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89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8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9편의 주제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8편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 제84편부터 89편까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시편 84편부터 강조할 때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했습니다. 제덱, 하나님의 의를 강조했습니다. 미시바드,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에서도 고라 자손은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다, 하나님의 진노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 고라가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마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실 때 그 결과가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몸소 피부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하심에 반항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문지기로 성전을 지키는 위치에서 악인의 장막, 악인의 성막, 악인의 성전, 악인의 성막, 악인의 성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밀을 깨닫고 겸허하게 섰습니다. 시편 제1편부터 41편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셨죠.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통하여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제덱, 미시바드, 헤세드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을 통하여 기록하셨을 때 1편도 첫 시작한 1편도 그리고 41편도 복 있는 자, 이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복 있는 자가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바로 그 복의 내용은 아샤랍니다. 복을
설명할 때 원어가 아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샤르는 go straight,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리를 행하여 직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편 1절 이하에서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악인이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황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 경제적으로 재벌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독일의 1840년대에 태어났던 니츠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만스럽게 앉아버리면서 신은 죽었다고 외치자 하나님께서 니체를 한번 터치하시니 니체가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마친 것을 역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가 뭐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시편 41편까지 41편에서도 복 있는 자 아샤르 복 있는 자 go straight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뱀처럼 꼬불꼬불한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go straight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 지고 승리하는 자, 이긴 자.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한 구레네 시몬처럼 go straight 진리를 행하여 전진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샤르 복이 시편 1장부터 시편 41편까지 다윗을 통하여 강조했는지를 21세기 기독교 물량주의 기독교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가는 기독교 21세기 세계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마지막 타락한 시대 정신이 뭡니까? 첫째,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로, 셋째, 진화로, 넷째, 김성문화를 통하여 간통사회를 만들어가고 김성문화를 통하여 통성애를 만들어가고 김성문화를 통하여 동물성애, 가축성애, 아동성애, 시체성애로 빠져버리는 타락한 시대정신, 이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첫째도 결론도 go straight 아샤르 이것이 최후로 이긴 자다, 승리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42편부터 고라 자손들이 또 계속 49편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아삽이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죠. 시편 50편 결론 50편 22절 이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자들을 찢으리라. 심판하시되 저들을 찢으리라. 페르즈 우사 페르즈 우사 우사를 죽이신 것처럼 저들을 찢으리라. 이것이 시편 50편 22절. 결론적으로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기독교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여기에 머물러 버리지 않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51편부터 71편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록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기도, 회개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71편도 하나님 앞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결론적으로 강조합니다. 시편 51편 왕으로서 왕 땅의 모든 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방에 있는 침대가 눈물의 바다에 헤엄을 치도록 회개합니다. 다윗의 방에 있는 의자가 테이블이 다윗의 회개의 눈물의 홍수에 떠다니기까지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오직 한 가지,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을 거두지 마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시편 51편 10절 이하를 통하여 성령님을 거두어가지 마소서. 사울왕에게서 성령님을 거두어 가셨을 때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가다가 비참한 자살로 끝난 사울왕을 다윗이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성령님이 떠나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게 하소서. 울부짖는 다윗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51편을 통하여 다윗은 세 가지 깨어지는 것을 강구합니다. 브로큰 본, 뼈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이 범죄하는 다윗의 뼈를 깨뜨려 깨어진 뼈, 브로큰 본, 부서진 뼈, 하나님이 치심으로 깨어진 뼈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소를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양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윗은 먼저 회개를 통하여 자기 마음을 깨뜨립니다.
broken heart, 마음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은 자기의 영을 깨뜨립니다. broken ruha, broken spirit, ruha, 자기 영을 깨뜨립니다. 영혼까지, 마음까지, 육체 뼈다귀까지 깨져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며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시편 51편. 그리고 시편 71편까지 다윗이 기록을 하면서 시편 71편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 체력,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조수아,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강조합니다. 71편 15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날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의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신칭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구약에서도 고백합니다. 시편 71편 1절, 2절, 시편 71편 15절을 이어 구약에서 다윗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편 71편 51편부터 71편까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다윗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붙잡혀 기록을 하면서 다윗은 철저하게 깨어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이리하여 시편 18편 21절 이하에서는 다윗이 완전한 자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리하여 역대 왕들 다윗의 길을 걷는 자와 우상쟁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한 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는 아삽의 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서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시편을 성령님의 붙잡혀 기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철저하신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삽은 다윗 왕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기얏 여호림에서 옮기고 왔을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왔을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우사를 나무의 타작마당에서 죽이신 페레츠 우사 하나님이 죽이신 사건을 아삽은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하여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기록했습니다. 아삽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할 때 주제가 종교 우상, 대한민국 기독교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는 것을 아삽이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우상, 재벌가, 기업가, 건전한 성민 자본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성민 자본주의,
러시아가 1917년도에 공산화된 것은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지만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1917년도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천민 자본주의가 될 때, 천민 착취하는 자본주의가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중국 1949년 공산화됐습니다. 중국이 언제 종교개혁했습니까? 종교개혁이 없는 국가들, 경건주의 운동이 없는 국가들이 공산화는 유물론이죠. 유물론. 공산화 잘 기억합니다. 선한 사람, 죄가 없으면 공산주의 한다고 하는 이런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있습니까? 공산주의의 근본 뿌리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리스의 타락한 유물론, 탈레스의 유물론,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물론, 엠페도클레스의 유물론. 유물론에서 공산주의가 나와서 인간은 물질이다. 물질인 인간은 짐승이다. 짐승은 아무리 학살해도 문제없다. 너 풀어볼래. 문제없다. 학살, 대학살, 정치범 수용소에서 학살해도 문제없다. 이것이 공산국가의 유물로 출발합니다. 북한 유물로. 북한이 언제 종교개혁했습니까? 북한이 언제 경건주의 운동했습니까? 그렇게 될 때 유물로 공산주의 발밑에 깔리는 것을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의 소망, 세계의 소망이 되었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오늘 70년 이상 유물론 주체사상, 김일성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면 땅의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땅의 복으로 먼저 강조하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유물론 우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오는 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번영주의 우상을, 적극적인 철학 우상을, 긍정의 힘 철학 우상을,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 타락한 교회로 만들어갑니까? 사대교회 타락한 죽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삽을 통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시편 73편 경제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경제우상. 시편 74편 예루살렘 성전 종교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85편 그리고 80 시편 75편 그리고 76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정치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왕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세계의 왕들을 꺾으십니다. 세계의 무기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무기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세계의 군대를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75편, 76편 정치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북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77편 밤에 부르는 노래. 밤에 부르는 노래. 밤, 어둠,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실 때, 밤에 어둠의 절망의 날이 옵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77편에서 고백합니다. 이래야 시편 78편, 79편, 그리고 80편 종교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78편 실로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시편 79편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바빌론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바빌론 군대가 와서 성전만 파괴시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거기에 참석한 하시드 참석자 교인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장례식을 거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짐승이 와서 새들이 와서 실제를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쪼아먹도록 짐승이 와서 찢어먹도록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북이스라엘 타락한 종들을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셈, 함, 야벳 족속들 중에서 셈 족속에 속합니다. 셈 족속. 이스라엘도 셈 족속에 속하죠. 아수르도 셈 족속에 속합니다. 셈 족속에 속한 아수르를 불러서 셈 족속에 속한 타락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서 제사를 지내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우상 앞에 절하도록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유다에서 베델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해서 금송아지가 안치되어 있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실 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잘 기억하라. 너는 북이스라엘에 가서 첫째, 물을 마시지 말라. 물을 마시지 말라.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떡을 먹지 말라. 빵을 먹지 말라.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네가 물을 마시면 떡을 먹으면 죽는다.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38선을 넘어서 베델에 도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위시하여 북이스라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 드리는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요시야 왕을 예비시켜서 남쪽 유다 왕 요시야 왕을 준비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여로보암 왕이 놀랬고 놀란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을 체포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손이 순식간에 마비가 되도록 하셨죠. 말라지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마비된 손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혹합니다. 청와대로 모시겠습니다. 왕궁으로 모시겠습니다. 백악관으로 모시겠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편히 쉬다가 돌아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도록 미혹한 것입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혹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왕의 재산 절반을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물을 마시지 않겠다. 나는 떡을 먹지 않겠다.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이제 유다를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 소멸하는 불 대신 하나님을 늙은 선지자는 타락한 선지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늙은 선지자가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자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물을 마시고 가세요. 떡을 먹고 가세요. 미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유대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가 미혹했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떡을 먹고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물을 마신 자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에서 떡을 먹은 자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물을 마시고 떡을 먹은 후에 유다를 향하여 오는 바로 그 길목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짐승에 의하여 죽임당합니다. 21세기 기독교와 세계, 정치, 경제, 기업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숨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생명의 주님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은총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물을 마신 죄로, 떡을 먹은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죽었습니다. 바로 아삽은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하나님의 심판, 페르주사 우사를 찢어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을 아삽은 증거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78편, 79편, 80편까지 종교우상 아삽은 강조했습니다. 81편 경제우상을 선포합니다. 81편 10절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81편 10절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땅의 복으로 시작하고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대한민국 기독교는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7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에 감당할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감당해낼 자가 있습니까? 종교우상, 경제우상, 정치우상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 이전에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서는 땅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땅의 복을 교회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두 번째 땅의 복을 주리라. 땅의 복 주리라. 지나가는 은사복도 주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에서 10절에서 땅의 복을 받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땅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편 81편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복은 결론이 아닙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복 결론이 아닙니다. 건강복 결론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우상 심판, 경제우상 심판, 정치우상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81편 13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다시 한번 땅의 복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제덱 미시바더 헤세드 피스티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순교신앙을 지켜라.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순교신앙을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81편 15절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지켜보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미워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번영주의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물량주의 우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십계명을 깨뜨리고 범죄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복종하는 채 하지만은, 순종하는 채 하지만은 하나님이 심장을 깨뜨려 보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아삽은 83편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82편 정치 우상을 선포합니다. 82편 1절 이하 Great Congregation, 거대한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Great Congregation, 교회, 구약의 교회는 원어가 에다죠. 에다의 의미는 appoint, 하나님이 세상에서 임명해서 불러내셨다. 임명해서, appoint, 임명해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구약의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2편 바로 그 교회를 심판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교회 안에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들을 심판하십니다.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립니다. 이리하여 거짓 재판을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 사법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시편 82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는 재판관들, 이리하여 약한 자를 짓밟아버리고 악인을 위해서 재판해 줍니다. 악인을 위해서 재판관들이 재판해 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83편에서는 아삽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세계 열국을 심판하십니다. 세계 열방,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83편까지,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종교우상, 경제우상, 정치우상을 심판하심을 아삽은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배경에서 고라 자손이 시편 84편부터 89편까지 성령님의 명령에 의하여 기록합니다. 시편 84편,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배경에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인가? 강단에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고라 자손, 자기의 조상 고라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고라 자손, 시편 84편 기록합니다. 바로 세 가지 복을 선포합니다. 첫째, 아샤라 복, 둘째, 바라크 복, 그리고 세 번째, 도브 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긴 자의 삶이 바로
이 세 가지 복입니다. 아샤라 복이 뭐라고 했지? 시편 1장 1절 다윗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 있는 자 바로 그 아샤라 복. 아샤라 복을 다시 첫째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을 통한 시편 84편의 내용입니다. 복이란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순교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다. 뱀처럼 꼬불꼬불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종교심판, 종교우상 심판, 정치우상 심판, 경제우상 심판을 하심을 기억하라. 고 스트레이트 진리를 따르라. 이것이 복이다. 복이란 아샤르 진리를 지키는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라크 복. 바라크는 땅의 복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블레싱 축복, 두 번째는 curse 저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땅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이 결론이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종교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정치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경제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바로 바라크 복을 받고 나서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84편에서 결론은 토브 복입니다. 토브는 선이 복이다. 하나님의 굿 혹은 하나님의 굿니스,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것이 복이다. 결론이 땅의 복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결론적인 토브 복입니다. 이 토브 복을 제일 먼저 강조한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토브 복입니다. 토브 복. 둘째 날에 궁창 위에 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죠. 궁창을 창조하시는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구분하신 하나님. 그리고 땅에서 나무가 나게 하시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 악한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이 분리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토브 복입니다. 토브는 선입니다. 보시기에 선하더라. 아직 타락하지 않은 때죠.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타락하죠. 타락하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토브.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 선이란 무엇인지 내가 선포하노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포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 바로 이것은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정의를 지켜라.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을 선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고라의 자손들 시편 84편에서 강조합니다.
시편 83편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교회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가, 어떻게 정치가가 바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기업가가 바른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긴 자가 될 것인가. 바로 세 가지 복입니다. 아샤르, 바라크, 도. 결론이 선 말씀을 지키는 복입니다. 시편 85편에서도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시편 85편 10절이죠.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만난다. 사랑, 헤세드, 진리, 에무나 혹은 에멧, 진리가 만난다. 그리고 의, 체덱, 의가 화평과 같이 입맞추고 만난다. 의가 체덱이죠. 하나님의 의, 체덱. 화평, 샬롬, 하나님과 샬롬, 이웃과 샬롬.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샬롬, 화평, 이것을 시편 85편에서 결론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편 86편 그리고 87편에서 세계 선교를 말씀합니다. 시편 86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기록해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9절에서 세계 선교를 선포합니다. 세계 선교, 모든 열방의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샤하,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리는, 산지물로 바치는 이 세계 선교를 선포합니다. 87편에서도 세계 선교를 선포하되 87편은 고라 자손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이렇게 87편에서 다윗이 세계 선교를 선포할 때 세계 선교하는 기독교의 자세, 이것을 강조합니다.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세계 선교하는 교회, 세계 선교하는 기독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선포합니다. 시편 86편 2절 이하에서 경건주의 운동하라, 경건주의 하시되 경건주의 운동하라. 다윗은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켰습니다. 경건을 지켰습니다. 하시더 경건을 지켰습니다. 선포합니다. 바로 이 하시더 운동에 참여한 선구자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친 한나입니다. 사무엘 상서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3절, 6절, 9절, 10절 하시더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한나는 하시더 운동, 경건주의 운동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행동! 오직 믿음만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면서 행동은 사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나는 행동을 따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서울 지옥에 던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천국으로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사무엘상서 2장 3절 6절 이하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9절 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 경건주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합니다. 바로 이 모친의 경건주의 운동을 지켜본 자가 아들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어느 계통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사무엘은 레위 지파에 속하죠. 레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살았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바로 이것이 역대기 상서죠. 역대기 상서 6장 30절 28절 이하 30절 이하에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레위 지파지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갈라져 죽었던 고라, 바로 이 고라의 계열이 사무엘입니다. 고라가 제사장이 되고 싶었죠. 그러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죽었죠. 바로 이 고라 후손에 속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이하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위치인데 결론적으로는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사사, 왕의 이치에 있는 사사가 되었죠. 바로 이것은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드리죠. 이때의 한나는 나실인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나실인, 평생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자르, 원어가 나자르 뜻은 세퍼레이트, 분리시키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다, 나자르 뜻입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래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경건주의 운동에 참여하여 이긴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서 12장 23절 이하에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상서 11장에서 사울 왕이 왕위에
즉위하죠.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12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백성 앞에서, 왕 앞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억해야, 세계 기독교가 경건주의 운동하는 한나와 사무엘의 말씀, 메시지를, 정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12장 23절 이하,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버리면, 왕이 버리면 백성과 왕은 멸망당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고 메시지를 결론으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강단 기억해야 합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에서 2절 경건주의 운동, 9절에서 세계 선교 운동하기 전에 먼저 경건주의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는 종입니다. 종 둘로스, 에베드,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목숨을 주인에게 맡긴 자입니다. 살리든지 죽이시든지 뜻대로 하소서. 저는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순교신앙입니다. 21세기 세계 선교에 참여하는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세계 선교 선포하기 전에 2절 경건주의 운동, 하나님 앞에 저는 종입니다. 목숨 바쳤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곧바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할렐루야. 그리고 9절에 세계 선교를 선포.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되 샤하 예배를 드립니다. 샤하 예배와 아바드 예배가 있죠. 아바드 예배는 의자에 앉아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샤하 예배, 경배는 땅에 거꾸러져야 합니다. 땅에 거꾸러져서 네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제물로 바칩니다. 경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산제물로 바쳐라. 너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라. 샤하 예배로 목숨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시편 86편 세계 선교를 선포하기 전에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9절에서 세계 선교 선포, 그리고 11절에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종됨을 고백하라. 네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이 세계 선교하는 3단계 메시지 결론이요 내용입니다. 세계 선교하는 국가 기독교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세계 말씀은 선포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타락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합니다. 사대 교회로 타락합니다. 말씀은 전했지만 전한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대 교회, 예수님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 땅의 성공주의 우상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충만한 라오디게아 교회로 타락시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죠. 마태복음 23장 14절 15절 이하 예수님께서 성교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잘 들으라.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아 잘 들으라. 자기를 성경 전문가라고 고백하는 랍비들아 잘 들으라. 너희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세계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전하는 메시지로 한 영혼을 너희에게로 끌고 왔을 때 너희가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지옥 자식.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자기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지옥 자식을 만들 때 너희 자신보다 갑절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세계 성경 자식 시편 86편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87편 세계 선교를 다시 선포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등등 제국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말씀 앞에 깨어지는 세계 선교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래야 88편 오늘 89편 결론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다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고라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최등 미시바드 해신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외쳤지만은 시편 88편 89편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또 타락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 세계가 열방이 타락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고라 자손이 89편까지 기록을 하면서 결론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다. 이것을 88편 89편 고라 자손은 결론으로 마칩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정치가 21세기 경제 기업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자본주의 1864년도에 독일에서 태어났던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강조했죠. 자본주의, 건전한 자본주의, 타락하지 아니한 성민 자본주의를 지키는 자식. 첫째,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윤리,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 결과 성민자본주의를 지킨다. 이리하여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것을 막스 베버가 강조했습니다. 21세기 자본주의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착취하는 자들이 정치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경제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종교 가운데 거할 때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로 타락합니다. 착취하는 자본주의로 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물론 주체, 사상, 제국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는 세계를 통합시킵니다. 그리하여 종교까지 통합시킵니다. 종교 통합시켜서 차별 금지법을 통하여 오직 예수 하면은 체포되어 죽임당합니다. 이리하여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귀신을 믿어도 천국 간다. 이단을 믿어도 천국 간다. 어떤 종교, 인간이 만든 타락한 인간이 만든 어떤 종교를 믿어도 천국 간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죽임당합니다. 이것이 종교 통합시대가 도래한다고 하는 것을 시편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계시록 17장 8절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 무저갱 지옥에서 올라온 짐승 타락시킵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시편 89편 오늘 결론은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89편 1절과 14절에서 체덱 미시마드 헤세드를 첫째로 강조했습니다. 첫째로 89편 1절 2절 그리고 14절 체덱 미시마드 헤세드를 강조했습니다. 믿음, 진리, 정의, 하나님의 사랑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메시지에 땅의 복을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첫째 메시지에 지나가는 은사부터 강조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제등 메시바드 헤시드,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89편 1절 이하에 첫 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9편 20절 이하에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다. 다윗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리하여 다윗의 뿔을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리하여 다윗을 세계에서 으뜸으로 축복하신다. 땅의 복을 주신다. 다윗을 장자로 세우신다. 장자, 2배의 갑절의 복을 받게 하는 장자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시편 89편 20절부터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땅의 복, 범사복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89편 30절 이하부터 결론이 나타납니다. 결론은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30절 이하 하나님의 백성이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통한 다윗 왕국을 통한 하나님의 땅의 복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후손들을 통하여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리하여 율법을 버립니다. 율법, 토라 율법을 버립니다. 미tz바 십계명을 버립니다. 미시바드 정의를 버립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89편 31절 32절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회초리 징계. 오늘도 하나님의 징계를 부인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 그리고 4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헐어버리십니다.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그리고 4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어둠의 때가, 환란의 때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89편. 고라 자손을 통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결론이, 말씀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욥기 8장 7절로 땅의 복으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까? 사대 교회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편 81편 10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땅의 복으로,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웰빙 복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디오드레베, 종말의 디오드레베를 만듭니까? 종말의 디오드레베, 적그리스도를 만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역하도록 디오드레베를 만듭니까? 디오드레베, 요한 3서 1장 9절 11절. 디오드레베는 세상에서는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이것이 철저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론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심으로 결론은 바빌론 포로, 아수르 포로,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움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저 어리어리한 대리석을 좀 보세요. 3m 이상, 대리석 하나가 3m짜리 4m짜리 이렇게 된 어리어리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이때에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로마 군대를 불러서 심판하리라. 돌 하나도, 저 대리석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청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부활절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2023년 4월 부활절은 맞이해야
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직도 가슴 속에는 아직도 교회 내에는 번영주의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배금주의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철학적인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긍정의 힘, 심리학적인 인본주의, 인문학 우상을 모시고 있습니까? 8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2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을 교회 안에 모시고서 성공운동하는 것입니까? 성공운동시키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고라 자손, 조상 고라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목격했던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심판하시사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는 메시지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세계 선교를 선포했을 때 첫째, 경건주의 운동 강조한 것처럼 종교개혁 운동을 강조한 것처럼 결론에서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계 선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